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은 짐을 만들고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의 친구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평안 없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평안은 인생을 역전시킨다입니다. 어떻게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모습, 마음을 역전시키고 이기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자녀와 경쟁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시 전쟁이 있죠? 잘 아시잖아요.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잘 봐서 다른 자녀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좋은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이 되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우리는 나약해지잖아요. 종교의 힘을 빌어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정치인들은 전략만 쓸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의지하죠? 사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교회에 가기도 하고, 사찰에 가기도 하고, 성당에 가기도 합니다. 종교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에서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라는 말이 종교라는 것이죠. 투자라고요? 무엇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는 너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기도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1시간 반, 더 오래 해라. 오래 하고 오래 하면 투자할수록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줄지 모른다. 기도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좋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수행을 해라. 헌금을 투자해라. 종교적 프로그램을 따르라.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종교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죠. 불교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디든지 자본화된 종교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와 같이 나에게 투자해봐. 그러면 이 세상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줄게. 나에게 경배해봐. 뛰어내려봐.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그거 보여줘봐.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똑같죠? 기독교 작가 레베카 피펫은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신을 섬길수록 우리는 거짓된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매번 사탄이 모든 것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위해 사탄은 전쟁을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싸우고 감시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및 종교사원, 가정, 사회, 학교, 여러분이 속한 곳에 적용해 보십시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모두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죠. 세상이 주는 유익이 옳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이미 이기셨다고까지 말하셨습니다. 종교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무엇을 위해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저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 예수 믿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완성하시고 완수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다르죠. 기독교는 핵심 가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인간의 부정적이고 연약함을 오히려 폭로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주를 통치하고 계셨으며 창조를 하셨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하시고 계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셨고 다가올 것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의 차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종교는 자신의 힘이 들어가요. 하지만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믿어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겪고 있고, 아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종교화된 사람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함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믿음 하에서 일어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을 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고 생겨가고 있는 것일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여서 AI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라져가는 일자리가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 작가가 망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작가가 망했지 않은데 지금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직 작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생겨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보십시오.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없애자, 인간의 생각대로 살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19세기 사상이죠. 이 계몽주의 태동은 과거로부터 쭉 이어왔는데 하나의 사상이 되고 논리가 된 것이죠. 계몽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창의력, 과학이 과거의 온갖 미신에서 해방되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예측했습니다. 종교를 없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일맥상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비극적인 일이죠. 엄청난 인류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날까봐 지금 현재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들이 지금도 대기 중입니다. 지금도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 싸움을 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신을 없애면, 종교를 없애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이념을 숭배하고 있죠? 이끌고 있는
대표를 숭상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에게 내재된 죄의 본성은 서로 못 이겨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종교적 인간의 마음과 무엇이 다를까요? 복음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인 3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말하죠. 고난에 관한 찬양도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믿고 있어서 절망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그래왔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들은 종교적 수행으로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무의미한 가짜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고난은 우리의 수행적인 고난과 다릅니다. 루터가 자신의 무릎으로 고난을 올라갔죠. 고난의 길을 계단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피가 철철 나도록.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신부들이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치기도 하고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절제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정리해 봅시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평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저의 사상이나 경험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평안 없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있을 때 평안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 없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복음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죠. 계획이 흐트러진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충성한 것들이 물거품돼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그물을 버렸고, 나는 돈을 버렸고, 나는 명예를 버렸고, 나는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 주님을 위한다는 것, 평안 없이 나를 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고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헌금을 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에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고 한다는 그 제자들은 늘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했다며요. 근데 왜 시기질투하죠? 왜 경쟁하죠? 다른 사람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며요. 왜 싸우실까요? 왜 시기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왜?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렸어요. 경제적 위기가 생겼어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다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인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건을 여기에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태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냈는데요?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뭔가 보탬을 준 것입니까? 이게 기독교인가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것도 사역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했겠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 전부를 믿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 우리가 행한 일이 없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머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머리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셔야 슬픔이 기쁨으로 살아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6절, 20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기쁨에 대해서 도둑질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누가 도둑질을 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빼앗을 수가 없다. 천국은 누군가 침범할 수는 쟁취할 수 있고 이렇게 비유하셨지만 거기 안에 보물을 쌓으면 누가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슬픔의 때가 있고 기쁨의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쁨의 때는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BMW,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하늘 아래 있던 이 세상적 기쁨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트렌드를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영원한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재생 무엇이죠? 파괴됐던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재생된 세계로 나아갑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종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입관식에서도 며칠 전에 그렇게 활발하게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눈만 껌뻑껌뻑한 환자가 이제 입관식에서는 죽음의 현장에서는 더 이상 눈도 껌뻑할 수가 없죠. 죽음은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너무나 슬픈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잔뜩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기절까지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인류를 적셨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사는 확인을 한 것이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예수님의 반응이 있어야 됐었는데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흘러 넘쳤어요. 그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랑 그 땅을 적셨어요. 혈관은 망가지고 내부 장기는 썩어져 가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근육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뼈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죠. 끝이다 이제. 그게 인간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게 합리성이고 과학적 사고죠.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서로 뼈들이 연락을 하면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의학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믿어질 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를 쭉 보면 이제 검증하고 교차로 이런 서로 사상을 생각하며 합의점을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그 역사가 완전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리로, 진실로, 역사적 기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말씀에 따라서 재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혈관에 피가 돌았으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죽은 자가 재생되었다는 것이죠. 굳어진 몸은 다시 풀어지기 시작됐습니다. 뼈도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장기가 다시 회복되었고 재생되었습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한 인류의 정설이 깨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을 거치고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그 연결, 공급, 하나됨이 끊겼죠. 모든 인류가 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재생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가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잠자고 있던 자들이 다시 재생된다. 깨어나고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재생되는 차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노화를 안 겪을까요? 더 젊어질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도 노화를 겪고 질병에 걸리고 끔찍한 사고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가 되는 순간은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재생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았던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종신토로 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는 일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대로 만족하며 완전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관념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담은 당시에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멍에도 없었고 짐도 없었다는 것이죠. 삶 자체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죽음의 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하여서 게으르고 일도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믿어진다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고 재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점차 마음의 변화가 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적 감성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감정의 변화에만 믿는 자기 종교성에 빠지니까 내 마음에 도저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탐욕을 저지르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마음이 변화되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장 32절 33절을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두고 모두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담의 인생들은 이익에 맞지 않으면 헤어지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이익이 있어야지요. 인간관계가 참 그렇죠. 마음이든 물질이든 서로 섭섭해지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해가 생겨도 헤어지고요. 사랑했던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이유를 생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들도 그렇게 인고 부부라 하는 사람들도 죽음이 갈라놓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그런 이유를 생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되려 확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먼저 예수님은 오셨죠. 여기에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합니까? 사람 같았으면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저 괘씸한 녀석들 하면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배신하고 도망갔으니 매와 회초리를 들어서 너는 혼 좀 나봐야겠다. 심판을 내려야겠다. 라며 찾아갔다면 인간적으로 오히려 이해가 되고 전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평안, 샬롬.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샬롬을 찾아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남은 소망 안에서 평안도 함께 얻게 동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우편에 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제자들이 떠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을 때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좋다고 평안할 거야,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단어가 아니고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런 형식상 인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평안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세상에서 죄의 짐짝들이 벗겨졌다는 것이죠. 휘장으로 막혔던 것들이 갈라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평안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고난은 그 뒷일입니다.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희망과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편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11조를 얼마 해야 되고 뭔가 벌벌 떨어가면서 서로 다투면서 내 신학이 오라, 내가 오라, 이렇게 자기 의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전쟁을 또 벌이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 전쟁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짜 복음은 우리를 해방케 한다는 것이죠. 죄의 짐에서, 우리의 노력의 죄에서, 힘에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계획에서 해방시켜줘요.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될 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변화하고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쭉 보시면 이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로마서를 당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승리를 누리고 에덴의 그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했고 아직도 그러한 잔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실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슬픕니다. 경제적 위기, 자녀의 아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병들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어렵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소망이 없이 살아갔는데,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처지가 엉망이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또 기뻐한다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재생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